마태복음 21장 33절과 3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아멘. 방학 숙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에서 방학을 하기 전에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방학 숙제를 내주죠. 곤충 채집을 하고 무슨 책을 읽어야 되고 무슨 문제집을 풀어야 되고 또 매일 일기를 써야 하는 등 숙제를 내줍니다. 한 달 혹은 두 달 동안의 방학이 끝나면 학생들은 자기가 한 숙제를 가지고 학교에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학이 끝나고 개학하는 날 선생님은 반드시 숙제 검사를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학생들은 그 긴 방학 동안 정말 실컷 놀다가 개학하기 며칠 전부터 아니면 혹은 준비성 있는 사람들은 한 일주일 전부터 벼락치기로 숙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책을 읽어야 하는 것도 그냥 몇 시간 만에 대충 읽고 곤충 채집하는 것도 한두 시간 만에 해버립니다. 문제집을 푸는 것도 답을 보면서 대충 하고, 그런데 이렇게 다른 것들은 벼락치기로 할 수 있는데 일기를 쓰는 것만은 한꺼번에 잘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도 어떤 애들은 그야말로 일기도 한 달 동안의 것들을 하루 이틀 만에 다 헤쳐버리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하지 않은 채 학교에 가는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회초리가 무섭지 않은 애들이죠. 그런데 정말 훌륭한 학생은 방학 때 할머니 댁에 가서 지내면서도 틈틈이 곤충 채집을 하고 틈틈이 독서하고 문제 풀고 날마다 일기를 쓰는 것이죠. 방학 숙제는 선생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꾸준히 규칙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할 때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게 제대로 된 방학 숙제입니다. 우리는 다 방학 숙제를 하고 있는 학생들과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숙제를 내주시고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숙제를 다 해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했던 숙제를 가지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벼락치기로 그 숙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벼락치기로 하려고 미루다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갑작스럽게 오셔서 우리가 했던 숙제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하실지 모르기 때문이죠.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숙제를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가 매일 꾸준히 했던 그 숙제 검사를 받을 때 잘했다 칭찬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숙제를 다 해놓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는데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는 것이죠. 집주인은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리를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이 농부들은 집주인에게서 포도원을 잘 가꾸고 농사를 해서 열매를 맺고 산출을 내어야 하는 그런 숙제를 받은 것이죠.
그들은 열심히 포도원을 가꾸고 열심히 김을 메고 비료를 주고 포도나무들을 돌보고 하면서 포도 산출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숙제를 받은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인 것이죠. 이스라엘 곧 유대 교회가 포도원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투자를 하셨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배려가 요구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꺼이 지불하시고 포도원을 만드신 거죠. 원래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무성했던 황무지였는데 그 땅을 뒤집어서 개간을 하시고 모든 잡초들을 다 제거하고 돌과 바위를 제거하고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포도원을 사늘로 둘렀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보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고 짐승들이 와서 포도원을 상하지 않게 하도록 지키시는 거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몇몇 분이 텃밭을 빌려서 채소와 과일들을 가꾸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고라니가 와서 어느새 그것들을 파먹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포도원에 짐승들이 들어와서 해집고 파먹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시고 포도즙을 짜게 하십니다. 그냥 맨손으로 맨발로 포도즙을 짜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것을 할 수 있는 도구와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망대를 짓고 일하면서 스스로 자신이 일하는 포도원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맡기심으로써 세를 주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투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포도원을 재배해서 돈을 벌려고 투자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뭔가 아쉬워서 혹은 뭔가 필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원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를 받고 그것으로 부자가 되려고 세를 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투자하시고 세를 주신 것은요, 이스라엘이 그 포도원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권능과 영광이 있으신 분이신 것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고용을 해서 무슨 유익을 얻으려고 함이 아니고 오로지 그의 백성들이 행복하고 풍성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반드시 열매를 요구하시죠. 그렇게 투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찾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농부는 철 따라 제때 일을 하고 열심히 성실히 일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투자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특별한 사명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와 각자는 각각 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고 재능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또 각각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각자가 가꾸고 맺어야 할 포도원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시고 투자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것을 활용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셔서 열매를 찾으실 텐데 우리는 그때 그동안 우리가 맺었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열매들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투자하셨는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숙제를 내주신 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시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시고 일하시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589장입니다.